전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도와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사람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쳤을 때 천부장은 왜 바울을 죽여야 하는지 그 설명을 좀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로 소리를 질러댔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말로 소리를 질러댔지 그 누구도 확실하게 바울을 죽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어제 말씀 나눴던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34절이요.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목숨은 구지를 했습니다. 천부장이 달려가서 바울을 치는 사람들에게 왜 바울을 때리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바울을 내리치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던 거죠. 바울은 천부장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바울은 군중들을 향해서 자신에 대한 변명 아닌
변명을 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 기회를 천부장이 준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형이라고 불렀습니다. 부형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존경의 의미로 부를 때 쓰여지던 단어였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부형이라고 부르면서 유대인들과 어떻게든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부형이라고 불렀어요.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당신들과 같은 동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 당신과 나도 포함되지만 당신들의 전통을 회방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 말로 자신이 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형이라고 불렀죠. 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 말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당신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죽여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나는 당신과 같은 동족이야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사건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 자신은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하죠. 4절과 5절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고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는 일을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왜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본문의 내용이 5절에서 16절까지 길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다메섹에 있는 이교도들을 잡으러 가는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향하여 비침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땅에 엎드려지게 되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리길래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말했더니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서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갔더니 율법에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내게 와서 형제 사울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고 해서 내가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줘요.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10절 전반부에 있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바울의 고백은 공동 번역을 보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개역개정의 성경을 공동 번역에서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 해달라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이 상황에서는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고백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이만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는 더 나은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드릴 수 있는, 무엇인가를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무언가만 해달라고 졸라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되돌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은혜로 애굽을 나오게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건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와야 할 사람들이니까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 모세가 하는 말을 믿고 모세를 따라 애굽 땅을 나와라 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애굽을 나오기 전날 밤 식구들의 숫제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더 이상 요구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의 숫제대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그 밤에 애굽을 나오게 된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요구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날 때까지 온갖 정성을 다하여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이 자신을 위해서도 부모를 위해서도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만지면 안 돼. 그거 만지면 뜨거워서 너 다쳐. 못하게 하잖아요.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잖아요. 또 하기 싫은 것이지만 해야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가르쳐도 들지 않을 때는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강요도 하잖아요. 이런저런 요구사항도 많아지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강요하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겁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행하게 하잖아요. 왜? 그걸 해야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공부하라고 야단을 치면서도 공부를 시키잖아요. 왜? 공부를 해야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켰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야, 그건 하면 안 돼. 너에게 해가 돼.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하라는 것도 있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야 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무엇인가가 필요해서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물론 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것도 해달라고 저것도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 문제도 해결되어져야 되겠고 저 문제도 해결되어져야 되겠으니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지혜를, 그런 능력을 구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자녀들도 좀 잘 되어졌으면 좋겠으니 내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해줘야 할까요? 내가 모르고 있는 것,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무조건 내 자식들 잘 되게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내 자식을 위해서 해줘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일도 잘 되어서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겠고 몸도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겠으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혜를 구할 수,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의 삶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거지. 그 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 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한 번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 번쯤 더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잘 추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제대로 잘 감당하기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기대함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를 충족시켜 드리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며 살아가면 우리가 행복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번쯤 물으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야 할 일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외면하지 마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그 일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권속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